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을 또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 이 말씀,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익숙하기도 하고 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이 본문을 오해하거나 때로는 피상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악명 높은 난해의 구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규정을 알려줍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모두가 거룩한 대회 이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 때에 이 명절에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이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에 관제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8일 동안 이 명절이 진행이 되는데 7일 동안은 제사장이 그 금 항아리를 들고 성전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기르고 성전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관제의식을 행했는가? 초막절은 이 비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가서 항아리에 물을 길러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이 8일째, 8번째 날에는 물을 들어오지 않고 모두가 다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기대를 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끝날 곧 8째 날에 모두가 이 성회로 모였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안식일처럼 지키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마 저희가 읽었던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게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초막절의 가장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그러니까 8번째가 되는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엄청난 초청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오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비를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실로암 못에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비, 내가 그 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조용히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아마 저보다 목청이 더 좋고 아마 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상상보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마 엄청난 예수님의 그 음량, 엄청난 그 목소리로 말씀을 또박또박 가르치셨을 겁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 앉혀놓고 아마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면은 다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쩌렁쩌렁하게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외침이 있을 때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성회에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이 담긴 37절을 보면은 먼저 조건 없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또 지도계층이든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조건 없이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초기 이단들을 생각해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대신에 비밀을 아는 우리들에게 와, 그래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에게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복음의 초청에 자꾸 다른 조건을 내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어, 헌금을 많이 해야, 직분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조건 없이 부르시는 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초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오라라고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청은 값싼 초청도 아니고 값비싼 초청도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으신 값없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에 내가 목마름을 느껴야 이 초청에 반응하고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내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주는 쾌락과 안정을 자꾸만 마시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아무리 크게 서서 외쳐도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이 다 채워줄 수가 없구나, 뭔가 공허함이 있구나, 목마름이 있구나, 세상이 정말로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왔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 3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도대체 누구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느냐, 이 학자들 간에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배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로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 자기를 믿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 배에서라고 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이 그의 배에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속 안에서부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 나오면은 잠깐 은혜가 임했다가 말라버리는, 갈증이 생기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이 영혼 속 안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샘물을 채워주시는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원어로 이 생수의 강을 보면은 이 생수의 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부어주시는 그 양이 그냥 강 한 줄기에서 나오는 양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물이 한 양이 한 컵, 한 바가지 정도가 아니라 한 줄기 강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강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생수, 엄청난 은혜를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흘러나오리라,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강물이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넘치도록 나온다라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참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또 이어서 이 약속은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이름과 같음은 아마도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에스겔 47장에서 말했던 그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고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것임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39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들, 흘러넘치는 그 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해설을 덧붙인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이다라고 하지 않고 받을 성령, 곧 받게 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은 오순절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갸우뚱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의 부연 설명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아주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아니, 분명히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계셨고, 분명히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셨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또 이 부분은,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가? 이렇게 조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사람을 믿어도 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마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잘못 구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은 이 성경 공부반,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오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교회 밖에서 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먼저 여기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역을 다 이루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다 마쳐지기 전에, 영광을 받기 전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주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이라서 이들에게는 아직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 구약에 계신 성령과 오순절에 임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령은 이미 계시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니 참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 곧 성령은 오순절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어주실 그 엄청난 이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제나 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은 특별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 하나님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이 오순절 이후로는 매우 이 성령께서 참 풍성하게, 다양하게, 또 강력하게 역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없지만 이 교회와 성도를 영원한 거처를 삼으셔서 이 내주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메시아로 그림자 역할을 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실제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많은 다양한 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순절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이 풍성하고도 다양한 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흘러넘치는 이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성회로 모인 자들에게만 이 초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초청이 마음 가운데 내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목마를 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이 세상에는 가짜 음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유명한 이 가짜 음료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음료를 마시며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만족해, 내 삶은 풍요로워,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보다도 이 음료수가 나는 더 좋아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이 쾌락이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TV나 드라마 또는 스포츠, 도박, 마약과 같은 걸로 이 목마름을,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음료수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 잠시 기쁩니다. 또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실상 금방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짜 음료를 마시고 또 계속 들이키다 보면은 나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하셔도 이 초청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초청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짜 음료수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마시고 부어도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세상에 가지 말고 실로암 못에도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멀리서만 듣고 그냥 그런갑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나도 경험해야지 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이 비로소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생수의 강들처럼 흘러 넘치는 성령을 그 배에서, 그 속에서부터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도사님, 저는 교회에도 나오고 이 예수님을 믿는데 참 크게 만족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은혜가 넘칠 때도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참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 나오고 참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데 뭔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도 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문제는 우리가 갈급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주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목마른 자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목마르지 않은 채로 그냥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목마른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아가고 외식적으로 나아갈 뿐이지 내 영혼이 주님을 원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갈급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목말라 해서 주님을 찾을 때 이 약속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7시 반까지 찬양 20분 하니까 20분까지 가야지,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교회에 갈 시간이라서 이 시인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 시인을 보면은 하나님을 뵙기를 아주 갈망했습니다. 주변에는 이 시인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 시인의 그 마음 안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누구든지 여유가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와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생수가 되실 때 우리는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세상 음료를 마시다가 주일에는 또 예배 때만 잠시 예수님의 생수를 찾으려고 하면은 갈급함이 덜하게 됩니다. 또 주일이나 또 주님께 나아갈 때조차
이 한쪽 손에는 콜라를, 세상의 음료를 마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은 이 진정한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주님께 왔는지 모르지만 이 넘치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저희 수요 찬양단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네, 한마음 찬양단입니다. 이 찬양할 때도 한마음인데 이 한번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한마음이었습니다. 참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 초밥 뷔페에 갔는데 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많이 먹자라는 목표로 단합을 잘했습니다. 이 뷔페의 이 장점은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단점은 이 한 가지 음식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초밥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양식이 있습니다. 또 중식이 있습니다. 메밀소바를 또 해준다고 합니다. 또 그만 돌아가려고 하면은 양심상 채소 코너가 보여서 또 채소도 집어야 합니다. 또 한 손으로만 접시를 들고 가기 그러니까 한 손 허전하니 한 손에 양송이 스프 또 단호박죽을 오른손에 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 메뉴인 이 초밥 메뉴의 맛을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초밥은 단지 많은 음식 중에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까? 아니면 뷔페처럼 이 세상의 많은 음료들 중에 하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배에서부터 이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혹 예수님이 많은 음료수 중에 하나였다면,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생명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의 많은 음료수 중에 하나인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우시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만족함이 됨을 믿으며 목마른 자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이 목마름으로 유일한 생수 되시는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약속을 누리고 싶을 때에 날마다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뷔페집에 있는 많은 음식 중에 하나를 고르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막 세상의 다른 음료수를 마시다가 예배에 허겁지겁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실 말씀을 미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찬양을 합니다. 또 말씀 듣는 시간에 귀를 열고 졸거나 자질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에도 함께 갈급함으로 같이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전도 그렇지만, 예배 중에도 그렇지만 예배 후에도 이 갈급한 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지난주 금요기도회에 강사 목사님이 풀어준 그 시편 119편이 참 궁금해서 진짜 갈급한 사람은 아마 다시 한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로 빛의 사명,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주중에 생각이 날 때 기도하며 점검해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목마른 자이고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자의 특징을 하나만 더 보면 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십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등산을 하고 집에 오면은 목이 마릅니다. 이 냉장고에 분명히 시원한 물이 있는데 꼭 참았다가 저녁에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바로 찾고 마십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면 주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목이 마를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내 영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을 때
직장에 가서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갈급함이 있을 때 어디서든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현장에 밖에 나갔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집안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귀에 이렇게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설거지 빨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이 강할 때 우리는 예배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말 목이 마른 자는 주님을 향하여 찾고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 마르고 은혜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퇴근하고 집에서 푹 쉬지 않고 정말 갈급하면은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배당 공사도 다 완료가 되어서 방해받지 않고 갈급함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갈급함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질 않습니다. 예배 때의 그 모습도 보시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지, 주님께 나아가는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지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을 때 넘치는 생수의 강,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이 예수님의 초청에 목마른 자로 나아가서 넘치는 생수의 강,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